시편 우리 50편 2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려고 그래요. 새벽에 좀 일찍 우리가 오늘 따뜻하게 펴놨어야 되는데 9시 예배를 드릴 때 좀 추우시지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눌 주제는 예배입니다. 지난 11월 말이었지요. 지난 11월 말부터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예배의 중요성을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좀 망설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한 달 동안 예배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왔습니다. 지난주를 제외한 오늘까지 총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다양한 예배의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어왔지요. 어떨 때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예배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다윗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곳 이 땅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동일하게 드려지고 있다. 하늘과 땅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기에 하늘과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그 감격을 나눈 바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에 힘쓸 것인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도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제 오늘 그 예배 시리즈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50편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되어 있죠. 아삽의 시라고요. 아삽.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요, 오늘날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 사람입니다. 출신이 레위 지파 사람이고 성전에서 찬양과 또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선지자,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편 50편을 포함해서 총 12편을 아삽의 시라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12편 모두가 아삽이 지은 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삽에게 이렇게 헌시했던 그런 이야기인지는 명확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누가 지었는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들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이 시편 50편을 통하여 예배의 중요성,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은요, 이 두 가지의 축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돌아보니까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형식주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위선적인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50편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자.
그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런 문제점만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형식주의적인 예배를, 그리고 위선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눴던 23절 말씀이고요. 또 다른 결론의 말씀은 14절과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4절과 15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현실에 대한 문제점,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고하는 그 이야기, 좀 듣기는 거북하지만 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조금은 좀 나를 향하여 하는 말씀처럼 느껴지기에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 위하여 우리 한번 현실을 목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의 비결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맺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과 맺어진 사람.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좀 말씀을 쭉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만나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높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가장 앞에서 수식하는 이 말씀을 놓치면 이 중요한 전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 있지.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만 좀 간추려 봤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맨 첫 줄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 명령, 그리고 나머지 세 줄은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 이 명령과 약속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약속과 결과를 소중히 여겨요. 과정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명령이 중요한 것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명령을 행하지 않아도, 과정이 소중하지 않아도 결과만 좋으면 우리는 그것이 유익하니까요, 편하니까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본분임을, 오늘 성도의 본분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에서도 그 시내산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의 연장선상이에요. 상황이 다르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힘쓸 일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특별히 예배라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번 1절부터 쭉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니까 첫 번째 온 세상을 불러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마치 뭐라 그럴까요? 재판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재판정인 거예요. 심판하는 판사가 앞에 피고석과 증인석을 다 불러내고 또 방청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로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야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 드렸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근데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불러냈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증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5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제사와 언약한 이들이 뭐랄까요? 바로 예배로 맺어진 사람들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로 하나님과 맺어진 사람들, 즉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을 하나씩 확인할 것입니다. 그 확인의 내용이 이어지는 7절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이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쭉 묶어내면 저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어요.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이제 오늘 등장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나눠보자고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23절까지 전체의 말씀들은 이제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문하는 이야기예요. 그 신문하는 이야기인데, 앞서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그들의 예배를 신문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로서 그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잘 지내왔는지, 혹은 그들이 드린 예배는 과연 합당한 예배였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시작되진 않아요. 그 말씀의 면면을 보면 그들에게 충고의 말이에요. 충고하고 또 충고하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반전이 있지만
우리 한번 이 충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은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를 추구하셨어요.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에는 열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물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제물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요, 그들이 바친 제물,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근데 희한하게도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을 추궁을 합니다. 그 추궁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다라고 그들이 오해하였고 단정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언제나 제물을 드리는 일, 이것이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내 제물을,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나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 힘써왔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데 말씀을 조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어디 있고 기쁨의 마음이 어디 있고 순종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제물은 보았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은 내가 보고 있는데 너희들의 감사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과 기뻐하는 그 마음은 내가 도저히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덧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이 형식적인 것에 점점 그들이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며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7절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하나님의 그들의 오해를 이제 바로잡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시편 50편 7절부터 쭉 설명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제물,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사실은 하나님 건데, 내가 굳이 너희들이 바치는 그 제물을 내가 원하였겠느냐. 하나님은 저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이 아닌 마음을 원하셨는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제물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잘하였다고 여겼었던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이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 또 충고하고 바로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재물이 아닌 마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도 한번 계속 이어가 볼까요? 우리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인 예배자를 추궁하세요. 첫 번째는요, 예배에 대한 추궁이었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요, 이제는 예배자, 우리를 향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들여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만 위선적인 예배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거 예배에 대한 추궁이었다 한다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추궁인데, 이 형식과 위선이라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형식 그리고 위선이란 말은 뭐 이런 의미겠지요. 형식은 이제 겉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하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인 것 같은데 실제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형식은 겉모습이에요. 이 겉모습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위선은 이것이죠. 그 겉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혹은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은 예배자를 삶을 살아왔다라고요. 이런 위선과 그리고 형식은요, 모두 다 합당하지 않지요. 이렇게 다양한 충고의 말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지를 하나씩 일깨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다른 기회의 말씀으로 그들을 초청해 갑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라는 말이, 또 심지어 앞부분 제 절수까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16절이네요. 16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요새 이 악인이라는 말은요, 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실하고 진실함인데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22절, 23절 말씀, 그리고 14절과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위선적인 예배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현재의 문제점을 책망하고 충고하셨던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두 가지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좀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결론의 첫 번째 말씀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첫 번째 추궁에서의 이야기는 이것이었죠. 제물은 올려졌지만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한 가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 제물이, 그 예물이 정말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오늘 14절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어떤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라는 마음,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 두 구절 말씀을 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이런 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에게 가져올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물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인 거예요. 내가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셨어요? 원하고 뜻하신 바대로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많이 낙심하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고 그 감사의 마음 자체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한 해가 참으로 올 한 해가 나에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감격이 늘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장 좋은 결론의 말씀 한 구절을 찾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모든 말씀을 압축해서 이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황소를 드리는 것은요, 최고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더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자체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 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익숙한 말로 얘기하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4절과 23절 말씀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를 함께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끝까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그 이하는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1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전혀 다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믿음으로, 즉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과 행함이 있을 때에 그 예배를,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짤막하게 전했습니다마는 앞에 충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왔어요. 이렇게 하나씩 과정을 밟아왔어요. 오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묻고 싶었던 거예요.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나의 예배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혹은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은 없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중요성을 나눠왔고, 지난 4주에 걸쳐서 다양한 예배의 그 상황들, 현장의 예배들을 나눠왔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예를 들며 실패한 예배의 이야기도 나눠왔는데, 성공한 예배도 나눠왔는데, 오늘 과연 나는 어떠한가?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나누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모든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를 예배로 바꿔보자고요. 한번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